예수님은 6월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들르셨던 베다니라는 동네에 오셨고, 거기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으며,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본문의 사건은 그 일 직후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동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각각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점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라는 사람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강조한 반면에 요한은 나사로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마태와 마가는 나사로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지만 요한은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함으로써 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어디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향유의 양을 고려해 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비했다는 점에서 머리나 발이라는 특정 부위에 향유를 부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몸 여러 군데 조금씩 부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단지 마태는 머리에 이 기름을, 이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이 마태가 전체적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했다면, 요한은 발에 그 향유를 부음으로써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자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마리아가 남자들이 그득한 그 식사 자리에서 여자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취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일로 벌어진 하나의 논쟁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행동이 과연 유익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그녀는 너무 비싼 향유를 쉽게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 향유의 양은 한 근으로 나오죠. 당시 단위로는 리트라라는 단위인데 오늘날 이 단위로서는 대략 11온스 정도 되는 것이며, 이것을 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300g 정도 되죠. 그래서 액체로 따지게 되면 좀 큰 캔 하나 정도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의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지방에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최소 2천만 원에서 뭐 한 3, 4천만 원, 뭐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정도의 향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가운데에 부은 순간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사로의 상황이나 그가 있던 베다니는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지극히 가난하고 가난한 마을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부모님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가 그처럼 큰 돈을 쉽게 쓸 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리아 혹은 나사로와 마르다 그 세 남매에게 주어진 부모님의 유산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마리아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야만 모을 수 있는 귀한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향유를 사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모두 쏟아부은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걸 샀지? 아니 조금 뿌리고 예수님 주면서 나중에 아껴 쓰시라고 하면 될 걸 왜 굳이 저렇게 다 부어야 할까? 이 생각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의 제자들 다수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마가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아멘.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반론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게 큰 돈을 이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써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서 그렇게 돈을 막 쓰냐? 돈이 남아도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예수님한테 그냥 갖다 드리고 예수님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그거를 부어서 허비해야 하느냐? 예수님에게 그걸 부어도 된다고 묻기는 했냐?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대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1년치 연봉이 되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을 예수님을 위해 헌금했던 이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분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것과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사이의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리주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리주의라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이 민주주의적인 생각이죠. 방식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기차가 오고 이 기차가 달리는 이 철길이 쭉 있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나누어 갈라지죠. 근데 이쪽 한쪽에는 5명이 기찻길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1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5명이 기차에 깔려서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1명이 희생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리주의에 입각한 신앙도 있을 수 있죠. 효과와
효율을 강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를 도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를 더 도와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이왕 선교사님 후원을 하려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도 있고 그 교회 성도들도 많아야 좀 뭔가 지원하는 맛도 있고, 또 뭐 선교 보고를 들으면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또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봐야 우리가 선교하는 맛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 선교해야지. 저 뭐 교회도 없고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돼도 뭐 한 명, 두 명 전도해서 뭐 예배는 드릴까 생각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도 꽤 효율적이죠. 어쩌면 교회가 막 많아지고 막 교회 건물들 때문에 문제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방송같이 하나의 방송으로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뭐 교회에 와서 그냥 화면 보여주면 될 걸 굳이 성경 찬송 내 거 들고 다녀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교회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교회라는 공간은, 건물은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이런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마리아가 취한 이 행동들은 비난받을 행동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어떤 한 번의 퍼포먼스로 그 큰 돈 모두를 허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를 두고 비효율적인 판단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한 것도 출발하면서부터 홍해 앞으로 나아간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 모세의 결정도 짧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길을 버려두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며 배회한 이스라엘의 경로는 비효율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비합리적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 가룟 유다의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관점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마리아가 직접 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계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주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국제대학원에서 이제 국제협력 그 NGO 단체,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제3세계 4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수업을 이제 대학원에서 들을 때에 그 이제 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던
그 교수님이 이제 유엔에서 인권 대사로 활동하셨던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엔에서 보면 아프리카 난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또 그 일들을 담당하는 외교관들이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들도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체들과 그 유엔에 속해 있는 외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오고 갈 때에 그들이 1등석을 타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들이 묵는 숙소는 최고급 호텔이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또 많은 단체들이 구호금이나 물품이 이들 기관과 운영과 인건비 그리고 활동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기관들 사이에는 경쟁이 붙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구제와 도움을 주는 비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효율이라는 이름 하에 무엇을 취하게 된다고요? 이익을 취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누가 공평하게 할 수 있냐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효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모두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로 교회의 일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효율적인 면에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효율과 효과라는 이름하에 사람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유리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으며 누군가 이 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위는 보면서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마치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는 시기와 질투 같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이 12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허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서 벗어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간을 쭉 되돌려 봅시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베다니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으셨냐고, 며칠만 더 일찍 왔으면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애통해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게 하셨죠. 마리다가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걸어 나오자 사람들이 환호하고 마리아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이 일이 된 연유를 물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베다니 마을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부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가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너무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 마을에 오시자 마을에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보다 형편이 좋았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르다는 그 잔치를 위해서 일을 도왔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고마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마움에 예수님께 대접을 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 이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향유를 준비할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두근두근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았을까요? 언니 마르다나 나사로가 뭐라고 할지도 생각해 봤지만 마리아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이것을 부었을 때에 비난하리라는 것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지 의미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과연 좋아하실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고민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을 채워드리려고 이 옥합을 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채워주셨는데 자신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옥합을 가져간 것이죠.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마리아가 그 잔치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죠. 오빠를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빠를 살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서 향유를 꺼내 그분의 머리와 몸과 발에 그 향유를 조금씩 부으며 그 향유를 다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닦아드리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대가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다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의 선물을 줄 때는 상대방이 필요한 선물을 주죠.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을 보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리주의적인 기준에서 마리아의 행동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대가를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차라리 돈으로 주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고, 차라리 나에게 그것을 주면 내가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잘 사용할 텐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게 얼마냐고 물을 뿐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했냐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며 어떤 행동으로 했는지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집안에 가득한 향기보다 더 진하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갈릴리 변두리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좋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것만 상상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모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왕 보좌에 앉을 때에 좌우에 한 명씩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환영하는 사람들에 취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완전히 잊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나라도 그냥 돈 많이 벌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조차도 마음을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가 하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신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잔치였지만 이 잔치를 즐길 수 있으셨을까요? 아무도 마음 한켠에서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일이 죽음 앞에 있던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기에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불편해하고 마음 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가 하는 일을 그냥 하도록 두어라. 마리아는 내가 죽는 날을 위해 쓰려고 준비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 죽음에 위로가 되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즉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예비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죄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유일하게 이 땅의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예수님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바로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때때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우리는 효율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쓸데없이 낭비한다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그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 마음을 보여드릴 때에 그분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때에 진정한 옥합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성경이 샤론의 꽃으로 증언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아름보다 더한 향기로 가득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옥합처럼 깨어지셨고 그분의 향기로운 보혈이 흘러 우리의 마음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주님의 보혈에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향유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이미 영혼이 죽어 썩은 냄새가 나던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며 그분의 향기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린 옥합처럼 그 보혈의 옥합이 우리를 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마음을 드린 자들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그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